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 어린 저를 휘어 감았고 늘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 예배,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렀던 저를 그 뜨거운 한여름 기도원 그저 골방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여전도사님과 친구들 3명이 함께 방 안에서 그저 기도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었던가를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철야기도 하던 그날 밤 역시 주님은 그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방언인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군 입대를 앞두고 찾아갔던 강원도 춘천 아래 의암댐 위에 있던 사막산 기도원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오직 한 가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그저 그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은혜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설교하다가도 목이 메이고 그래서 강단에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평생을 이끌어왔던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은혜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어령 씨의 자기는 한갓 돌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그 말씀처럼 연약할 때 나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앉으신 모습을 보고서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던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써내려갈 때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던 철면피한 죄인이었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 채 마치 자기가 잘나고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던 위선자, 내일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져버렸던 절망적 존재에 불과했던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던 저주의 자식.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던 조직적인 악의 집단. 부패한 생각, 포악하고 잔인한 탐욕의 무리들이 의로운 척 교만하던 시대.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절망과 저주로 살았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 여기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사님이 42주년 축하드린다고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건 내가 받을 일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멋쩍게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2023년 빙상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선발팀이 달려나가고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팀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서서 바톤 터치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속도로 같이 돕니다. 안쪽에서 돌다가 바톤 터치할 때가 되면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자가 터치해줘야 될 사람의 엉덩이를 힘껏 밉니다. 밀고 그 자리에 딱 스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밀어주고 같이 돕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면 그 다음 이어 달리기 할 빙상 경기 선수가 역시 그 안에서 돕니다. 저희 그 모습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가 되면 주의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언제라도 바톤 터치받기 위해서 있는 힘껏 안에서 이어달리기 하다가
라인에 이어갈 때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일정 기간을 같이 달려가고 빠지고 그 다음 선수가 들어와서 또 달리고 밀어주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선하게, 가장 뜨겁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외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공급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영혼의 필수 영양소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영양 요소입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소서 이전에 불렀던 것과 다른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 속에 마치 거대한 폭풍이 은혜의 파도가 휘몰아치듯 우리 안에 물결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주님 앞에 이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 안에 있었던 변함없는 매 주일마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제 고집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의 주일마다 몸살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했었습니다. 행여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교인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패는 있을 수 있고 결혼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예배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은혜를 계획하십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어디로부터 은혜가 흐르는지,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과 내일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절망적인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주일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를 향해 열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손을 붙잡고 우리를 토닥이며 우리 안에 소리 없이 부어주시는 평안함, 우리에게 귓속말로 들려주시는 내일을 향한 소망, 세상이 들려주는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세속적 탐욕과 방탕과 정욕, 더러운 욕망에 빠져들었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의 신기루에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은혜와 세상의 번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평안하게 살게 되고 은금이 늘어나 점점 부유하게 되고 자식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 당대 사회의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나락에 굴러떨어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군림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절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테바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어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에 자식들이 당대 유명 인사가 되고 저명한 인사가 되고 그러는 동안에 교만해졌습니다. 더욱 탐욕적으로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종하고 방탕하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더더욱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은혜가 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철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을 때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나름 했다면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건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경건할 수밖에 없는 은혜. 첫째는 뭐였죠? 거부할 수는 없네. 두 번째는 경건할 수밖에 없는 은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죽어요. 은혜가 아니면 절망해요. 은혜가 아니면 재앙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저주 아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백성이에요. 이미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둘렀고 나를 감쌌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과 내일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 없으면 너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 은혜 없으면 너는 끝난 인생이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버르장머리 없게 살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 예절 발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는 게 경건이에요. 버르장머리 없이 말 함부로 하고 예절 바르지 못하게 무리하게 행동하고, 그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면 사람 앞에도 경건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미안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깊숙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걸 알면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디 말 함부로 하고 얕잡아 보고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고 3대 4대 예수 믿었으면 뭐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으면 뭐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바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은혜 몰라서 그래요. 아직 은혜 못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몇 살에 은혜 받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게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물의 티끌만도 못하도다.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자랑스럽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지성인이고, 은혜 못 받으면
교회에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제자 훈련까지 받은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한다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 안 변했다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코스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허약한 사람인가를 피부에 닿도록 느껴야 돼요. 뼛속 깊이 깨닫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고 난 뒤에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 말 나오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자 훈련 받았으면 말이 없어요. 아휴, 내가 무슨 제자 훈련 받았겠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나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안수집사 될 수 있지? 권사 될 수 있지? 허허, 제자 훈련 잘못 받았어요. 제자 훈련 아니에요. 코스웍으로 느낀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르게 예배하고 예절 바르게 기뻐하고 예절 바르게 교회를 사랑하고 버리장머리 없이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젊은 분들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상처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아내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 자기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 했는지.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지나간 과거 얘기하자면요, 할 말 많아요. 소설을 써도 12권은 더 써요. 근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감사한 거고, 다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경건은 예절 바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경건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겁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신뢰하고 믿었고 사랑했고 아꼈던 사람이 교회에서 말 함부로 툭툭 하면 저는 지켜보다가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제 뇌리에서 제낍니다.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여, 이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이분을 좀 다루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 교회 수준은 수료했으니까 더 높은, 더 나은 대로 진급해야죠. 그런 분들은. 은혜 뒤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에 역행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가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어리광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그러나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유다서 11절로 16절에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경건하지 않을 자들,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르게 살지 않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왜 여태 그렇게 살고 있어?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백 속에 살아야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유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캡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도 갈망해야 할 은혜입니다. 지금도 갈망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생수와 같고 또 은혜는 생수 같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절망 속에서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는 생명의 물입니다. 은혜의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생수를 기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 사단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을 거느리는 중대장급이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당시의 백부장은 한 지역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나사렛 지역에 주둔하는 백부장은 다른 지역의 어떤 백부장보다도 탁월한 용맹이 있고 유능한 백부장을 거기에 파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압해야 돼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돌보니 로마의 군인 백부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청했더니 마침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최고 사령관에게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류하죠. 나도 사람이라. 내가 은혜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생수를 줄 수 없어.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없어. 당신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수가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알만큼 알아야 되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농경시대의 돈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돈은 자녀 교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도구로 승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이게 밀려 들어와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저리를 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머물면 내게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른다고 할 만큼, 돈이 흐른다고 할 만큼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헌금할 수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나름대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탐욕과 정욕, 이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와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너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쏟아진 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갈멜산 제단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불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2년 동안에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내 가슴에 이 불 꺼지면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만 은혜로 채워지고 내 안에 은혜의 불이 붙으면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된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의 불이 꺼지거나 멈추면 우상 숭배가 춤을 추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직전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마지막에 묻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엘리사가 당신의 하시는 일의 영감이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끝까지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주목하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나를 쳐다보면 실망해. 그러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거야. 왜요? 은혜의 보좌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끄셨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저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내 모든 역할을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담임 목사에게 주목하고 이제 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날마다 부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전도 집회하지 않습니다. 태신자 품고 이름 써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들어옵니다.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이제는 화장으로 합니다.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공동묘지는 부흥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적막하고 슬픔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어두움 뿐입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해봐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이름을 써내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2부, 3부, 4부 예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소,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일으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는 태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끊임없이 예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에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 주간 동안 나가고 또다시 모여서 예비하며 은혜 받고 그래서 다시 나아가고 내 주변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시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 다시 불러일으키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향하게 합니다. 은혜는 더욱 은혜에 길들여집니다. 불맛을 아는 사람이 불을 찾는 것처럼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때가 언제였던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되새겨 보십시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끊었는데 금단 현상이 없다면 그동안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닐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한 달, 두 달이 됐는데도 은혜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서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어도 은혜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병이 들었어도 은혜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내가 우울감에 사로잡혀도 은혜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내가 몸이 시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은혜의 금단 현상이 하루만 은혜가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현대 사회에 아직도 은혜를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주여 세중앙 재단에 불을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 주여 기도가 살아나도록 예배가 더 뜨거워지도록 저는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역동감이 있었고 그게 찬송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성령의 역동하심이 성령의 물결치심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는 뭔가가 다르네, 여기는 뭔가가 있네, 내 영혼에 뭔가가 감동이 있네, 그걸 느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함께 온 교회인들이 운동회를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함께 해주고 배려해 주는 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테마 사피엔스의 주제가 아닐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오직 은혜, 더욱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오직 은혜, 더욱 은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은혜, 오직 은혜, 더욱 은혜. 주여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불을, 갈멜산 제단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은혜를 계승하는 세대, 이 아이들이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외치는 은혜의 세대, 은혜의 제너레이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